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앞길을 이렇게도 방해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우리는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불러보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기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본문 속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리하였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10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적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버텨냈고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10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부푼 기대감으로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정착하며 살아왔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땅도 없고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자녀 또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을 준들 내가 무엇 하리이까? 하나님,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아직 나에게 자녀조차도 주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지만 현실의 문제는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의 현실 가운데서도 홍해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물 위를 걸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모두 낙심하고 맙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 같고 기도는 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서도 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로 바뀌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가능성은 0%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밤하늘의 별들 볼 때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것은 사레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그 현실을 바라보며 있는 것입니다. 초조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때 사라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라에게 있어 어쩌면 쉬운 길이었고 어쩌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였고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임신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고 가장 쉬운 길이었고 어쩌면 가능성이 있는 길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무엇만 주는 결과였습니까? 바로 상처만 남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된 후부터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고 사레는 자신을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그리고 그 사이 사레와 하갈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라. 너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해두신 그 시간까지 기다려라요. 물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랍니다. 물론 쉬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보기에 쉬운 길, 자신이 보기에 가능성이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에게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믿음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나서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까지 내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기다림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 볼 줄 아는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버틸 수 있는, 내가 10년이나 버텼는데요, 아니 너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그때 내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믿고 기다려라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요.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바라보라고요. 너 자신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만 바라보면 결국 나오는 것은 한숨밖에 없습니다. 초라해진 나, 가능성이 없는 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보면 한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기보다 누구를 알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 말합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요,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뀌지 않는 현실로 답답합니다. 물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초조합니다. 그렇다고 내 눈앞에 보이는 쉬운 길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럴듯한 길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끝났다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며,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이며, 모두가 포기해버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시간이기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버텨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 쉬운 길, 그럴듯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